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 거면은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다가도 문득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4가지 권면을 했었는데,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미래성을 소망하라.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본문은 앞부분에서 5번째 권면을 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우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든 죄악을, 그리고 죄악된 태도를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처럼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회적인 사건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은 이제 시작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그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을 믿고 확신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뭐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에 악독을 품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의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산돌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모배로운 보배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돌과 같지만은 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아서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은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었으나 그 위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위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거룩한 집, 진짜 우리가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거룩한 성전이고 여기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신령한 집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원래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냐면 아직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복음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전도부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얘기는 뭐냐면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내 옆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또 반대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써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나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이 도리를 버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을, 산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건축자들처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돌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분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산돌 대신 예수님은 나에게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어서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오해받는 이런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일로 왔나? 이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세상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기에 부딪히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어떤 관계냐면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그 약속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구절 끝에 보면은 혹시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책들이 있고 없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적혀 있는 책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언약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언약과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은 그 모든 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게스트로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언약 관계는 쌍방 의무 조약에 있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할 일은 우리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계약을 어기고 깨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사명은 영적인 중매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영적인 중매쟁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창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창문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런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 권세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노후를 누리면서 살든지 누리지 못하면서 평생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그 사명에 맞춰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돌이 되셔서 믿는 자에게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신령한 집, 즉 교회로, 또한 거룩한 제사장, 또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언약 백성은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오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실망하지 말고 함께 자라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신교회 안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실망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결되고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